세상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족해야 되고,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며, 그렇게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뜻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주의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번성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누구를 걸고 맹세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거룩하고 자기보다 존귀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에 우주 만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자신을 맹세하며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세월이 변하면 변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세상은 참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또한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 주시겠다고 한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앞에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 번성케 하여 주시는 축복, 자손의 축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귀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들도 참 많이 들려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이 백신,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코로나 백신을 이제 벌써 1차 접종하신 분들도 있고 2차 접종이 시작되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불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답답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말씀의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요 참 캄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어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둠, 또한 경제적인 어둠에 대한 것,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둠, 여러 가지 어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어둠이 커지면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잠 못 이루게 되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함을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별력 있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꿈꾸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꿈꾸며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꾸며 나아갈 때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가 되어져서 꿈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놀라운 연설문 가운데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의 제목과 똑같은 책이 김성원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는 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17사람의 거룩한 꿈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들이 17명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사, 공무원, 목사, 간호사, 영화 감독, 사업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룬 그 꿈을 이룬 것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17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그리고는 자신의 꿈들을, 개인적인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책에 기록된 걸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어갔던 그들이, 그 책에는 이 17사람들의 공통된 꿈을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은 이들에게 이 작가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거룩한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배불리 먹는 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또 하나 꿈은 통일 이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고향을 재건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배고파서 죽어가는 이들을 방치하는 그 사회와 제도가 절대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또 하나의 꿈입니다. 북한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꾸는 꿈은 통일의 거룩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통일만이 남과 북 모두에게 축복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축제가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대한 요셉 또한 하나님 안에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룬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감내함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꿈 또한 우리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이 복 주실 꿈, 우리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한 축복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꿈, 그런 꿈들을 늘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원대한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큰 꿈을 품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그죠? 큰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 꿈꿨던 것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꿈을 꾼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큰 꿈을 꿀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꿈, 원대한 꿈을 꾸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같이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들고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죠? 음식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 주문하고 돌아서서 음식이 바로 나오는 식당은 참 잘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은 되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은 식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우리는 빨리빨리 급합니다. 운전대만 잡아도 얼마나 급해지는지요. 목사인 저도 최근에 이 속도를 10km씩 낮췄죠. 왜 이렇게 낮췄을까? 전에처럼 좀 달려가고 싶은데 운전대만 잡으면은 오른쪽 발에 힘이 들어가기 막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막 힘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서면 바로 주셔야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받아 누리시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의 열매를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인내의 열매가 필요함 또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고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에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한 후 700년이란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70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80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루어지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 또한 우리가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소망 중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려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확신 중에 이루었다라는 거죠. CTS 방송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 이사도라 킴이라고 하는 여인이 출연했습니다. 이 이사도라 킴은 아버지를 따라서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11살의 아빠를 따라서 베트남에 갔는데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이 이사도라 킴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어릴 때 이 피아노를 너무너무 치고 싶어서, 그런데 가정 형편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가운데 이사도라 킴이 늘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 어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찬송가 연주할 수 있게, 피아노 칠 수 있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좋은 피아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냐면 유튜브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유튜브 무료 영상을 보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영상을 보면서 따라치고 따라하고 혼자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도라 킴이 16살 되던 해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11년도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놀라운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단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연습하며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10년이란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연주를 했는데 콩쿠르에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축복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꿈꾼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서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지는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